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제 이름은 박호석입니다. 박호석. 박은 이제 성이고 성씨는 박이고 이름은 호석이죠. 요걸 이제 영어식으로 아메리카식으로 하면 호석 박이 됩니다. 그래도 앞으로 나와도 이름은 호석, 뒤에 오는 것은 성입니다. 그러면 문제. 예수님은 성이 뭘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메리카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는 이름이라는 게 너무 또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성인가 보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성이 없었대요. 성을 안 썼답니다. 그러면 이름이 흔한 이름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름 구분 방법은 이랬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 같은 이름은 흔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또 뭐 요한이라는 이름도 너무 흔했으니까 세베대의 아들 요한 이런 식으로 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이 없어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성이 아니고 예수님의 타이틀, 예수님의 직함 또는 직책을 이제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 18장 5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이제 했던 말입니다. 있었던 일입니다. 한번 같이 우리 또 본문 말씀 같이 목소리 맞춰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했던 복음의 핵심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게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는 그럼 뭔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리스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는. 그럼 이건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은 뭐겠습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 유명하죠. 메시아라는 단어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직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기름 부음을 주어서 임명했던 직책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왕이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였고, 제사장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화해시키고 인도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올려드리고 화해시키고 인도하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 왕은 뭐냐? 왕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왕권의 대행자로서, 또는
목자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들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요 세 가지 다, 선지자, 제사장, 왕, 요 세 가지 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매개하고 중보하고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직책이었던 거예요. 중보의 직책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금방 기억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왕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온전하게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제대로 끝까지 온전히 완전히 행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사람들의 필요를 온전히 충족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직을 수행했던 선지자, 제사장, 왕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최고 근사치에 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와 다윗 정도 되겠는데, 그들도 턱없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일관되게 야, 언제나 이 사람들의 필요를, 나의 필요를, 사람들의 필요를 제대로 충족시켜주는 제대로 된 선지자, 제대로 된 제사장, 제대로 된 왕은 언제 오냐 이거예요. 이런 갈망과 갈증과 이런 것들이 있어. 이게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왜냐하면 이제 이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 이제 그러니까 사실 선지자, 제사장, 이 왕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일종의 그리스도, 일종의 메시아들이었는데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언제 제대로 된 선지자, 제사장, 왕이 오냐 이거예요. 이걸 기다리는 사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상,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 구약 성경에 큰 축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완전한 메시아, 완전한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예고하고 예언해 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언제나 올까 기다렸던 것이 바로 메시아다. 근데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렇게 필요했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왔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의 목표는, 그러면 이 메시아, 그리스도, 왜 우리는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왜 우리는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는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다. 시작.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어둠 가운데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든 인간은. 인생이 이제 길이라고 보면 지나간 일들은 그래도 뭐 벌어진 일이니까 그래도 기억도 나고 하겠지요. 근데 기억이 또 희미해요. 그리고 지나간 일들, 이미 발생한 일들의 의미와 나에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이거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 있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나간 일들도 사실 희미한 기억 속에 그냥 묻혀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말하고 있는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쭉 펼쳐질 이 미래에 대해서는 캄캄한 어둠이라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왜 캄캄한 어둠인가?
모두에게. 왜 그러냐면은 모두가 다 인생은 처음 사는 거니까요. 여기에 인생 두 번째 살고 계신 분 없죠? 다 인생은 처음이기 때문에 내일, 다음 주,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깜깜하다는 거예요. 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나 요즘 앞이 캄캄해 그런 말 하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잖아요. 냉정하게 우리 영적 현실을 보잖아요. 앞이 안 캄캄한 사람이 없어요. 다 앞이 캄캄해요. 다 앞이 캄캄한 겁니다. 안 캄캄한 거라고 오해를 해서 그렇지 다 캄캄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왜 내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추는 그 등불이 말씀이고, 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 이렇게 바로 앞을 비춰주는 빛이 왜 말씀이고, 이런 말씀이 왜 여기 있겠습니까? 인생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캄캄. 인생길은 근원적으로 캄캄할 수밖에 없다. 근원적으로 캄캄할 수밖에 없다. 누가 자기 자신의 앞날을 환하게 내다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도 없고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사 100번 양보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다고 쳐요. 앞이 보이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은, 그렇다 쳐도 자기에게 그렇게 내다 보여진 대로 자기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이 캄캄한 건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도 캄캄하지만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더 심각한 어둠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있어요. 안에 있는 어둠인 것입니다. 길도, 인생길도 어두컴컴한데 우리 속은 더 컴컴하다는 겁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이러니 밖에 있는 어둠보다 사실 우리 내면에 있는 어둠이 더 어두컴컴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화사하게 또는 번들번들하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고 다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뭐 예쁘게 보이고 싶고 멋있게 보이고 싶겠지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의 어두컴컴한 내면을 가려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안팎으로 어둠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근데 더 나쁜 경우가 있어요. 더 나쁜 경우. 더 나쁜 경우는 뭐냐 하면은, 최악의 경우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훤히 보여? 이러는 사람들이 최악의 경우인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보인다. 훤히 보인다. 내 안에는 빛이 있다. 훤히 보인다는 거예요. 내 안은 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누가복음 11장 35절. 이걸 조금 쉬운 번역으로 읽으면은, 그러니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 살펴보아라. 그러니까 네가 훤하다고, 난 안에 빛이 있어, 훤히 보여라고 말하는 네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빛이 사실은 어둠인지 아닌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빛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해하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안팎으로 어둠에 쌓여 사는 존재구나.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체 발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인간 자신의
내면은 너무 어둡고 걸어갈 인생 자체는 어두컴컴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서 오는 제대로 된 빛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빛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님. 왜냐하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말씀 받아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선지자로서, 궁극적인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이 우리는 필요하다. 왜? 우리 어두컴컴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빛이신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자신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빛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빛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빛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제 세상에 오셨잖아요. 성육신에서. 이 세상은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 만든 것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인정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 특별히 그 유대 땅에 오셨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빛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몸으로 이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이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너무 신기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냐.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지혜 안에 행한다. 지혜 안에서 걷는다 이런 뜻이에요. 잠언 28장 26절. 참 신기하죠. 요즘은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 가는 대로 해 그냥. 그리고 드라마 같은데 뭐 영화 같은데 주인공을 보면 꼭 마음 가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다 주인공이에요. 마음 가는 대로 안 행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여튼 그렇게 구닥다리나 꼰대로 묘사를 하고, 마음 가는 대로 행하는 사람을 다 주인공으로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보면 뭡니까? 자기 마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왜? 어둠 속에 있으니까요. 어둠 속에 뭐가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고 맨날 엎치락뒤치락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그런 마음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믿지 말고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인생길을 걸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착실하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왜 필요하냐? 둘째, 따라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시작.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인간이.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생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행동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죄인 것입니다.
인간이 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느냐? 바로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고 빛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이유가 뭐냐?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단절됐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또 길이 단절돼 있는데 길이 끊어졌는데도 우리는 또 돌아가야 될 필요가 너무너무 절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야 될 필요가 이렇게 절실한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시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꼭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와도 또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자꾸 떠나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로 뭐 돌아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나 돌아갈게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러므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원수 상태에 있다. 원수가 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원수 관계가 해소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해소돼야 되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그렇게 막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아버지가 용서하고 아버지가 그걸 받아줬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이 원수 상태가 해소되고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고 죄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성육신에서 사람이 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이러므로 그는 모든 것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형제들과 같이 된다는 건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이 되셨다는, 성육신 하셨다는, 성육신 하셔야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어. 성육신 한 이유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은 뭡니까? 우리 대신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일을 하신, 이게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그 성전 깊은 곳으로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그의 육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을, 희생을 통해서 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
희생 제물로 바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여신 분이심과 동시에 그 길 자체가 되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유명한 말씀 이렇게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우리의 길이신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 여러분, 길이신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인생,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왜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따라보겠습니다. 우리는 목자가 필요한 양이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사람들, 특별히 그 유대 사람들을 보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어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왜 그렇게 불쌍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지쳐서 기운이 쭉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9장 36절.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불쌍한지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불쌍한지. 얘들이 무에 이러지만은 목자가 없잖아요. 목자가 없으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또 그러니까 앞이 캄캄하다는 어디로 갈지 될지 모르니까 앞이 캄캄하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이리에게 잡혀 먹을지, 사자에게 잡혀 먹을지, 양도둑에게 잡혀가게 될지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리고 먹을 게 어디 있는지, 맛있는 게 어디 있는지, 시원한 물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애들이.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목자 없는 양만큼 불쌍하고 불안한 처지도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나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나 목자 없는 양 같은 처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겠죠, 다들. 그렇게 멀쩡해 보이려고 그렇게 다들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다 알아서 할 것처럼 허세를 떨지만 사실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영적 현실을 만약에 들여다본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고 불안한 처지인 것입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불안하고 불쌍한 처지이기만 한 게 아니라 불안하고 불쌍하고 두려운 처지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이 목자 없는 양들은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얼룩진 그런 인생을 무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한 처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좀 누가 좀 확실하게 이끌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누가 좀 목숨을 걸고서라도 나를 좀 지켜주고 보호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그런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로 우리의 참 목자, 영원한 목자, 큰 목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서요, 이리가 저리가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분이에요. 이거 하시려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찔린 것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이끌고 보호하시고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목자는요, 왕을 가리키는 아름다운 그림 언어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양들에게 왕은 누굽니까? 목자예요, 목자. 그래서 목자는 왕을 가리키는 그림 언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 내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목자는 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 잃은 양, 목자 없는 양. 그래서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영원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왕노릇 하던 그 왕자를 내어놓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그 왕의 자리에 모시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행복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왕권에 다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복된 양으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면은 딱 몇 마디로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 따라 볼게요.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시작. 한 번 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예수님 그리스도이라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우리 믿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요즘 자칭 메시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메시아인데요, 자칭 그리스도도 너무 많은 이런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메시아는, 진짜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바로 그 예수만 메시아인 거예요. 그 예수 말고 다른 누가 나 메시아인다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꼭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만 메시아라는 겁니다. 오직 그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 바로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어둠에서 건지시는 우리의 참 선지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회복시키시는 참 대제사장, 이분만이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곰곰이 생각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배우고 담고 따라가는 복된 삶.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